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자,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목사는 누구인가? 첫 번째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하면 이 목사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이제 짧게 등장을 합니다. 그 근원을 보면 목자예요, 목자. 근데 그 목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그 목사의 첫 번째였고, 그리고 지난 주에는 베드로 그 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억지로 하지 말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러니까 주장하려 하지 말고 본이 되라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 목사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볼 텐데, 이 목사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뜻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기독교 교회의 영적 지도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찬, 세례, 그리고 주례하는 거 있잖아요. 그 결혼식, 그리고 장례, 이런 부분들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집례하고 신앙 공동체를 섬기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다. 이 교리를 해석하고. 그러니까 저는 감리교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감리교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토대로 이 감리교 전통을 따라서 설교하는 사람이 감리교 목사인 거예요. 제가 장로교 목사가 아니고 장로교 교리를 따라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리교, 장로교하고 뭐 여러 그 교파들이 있는데, 이 성경을 기본으로 이 교리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고는 제가 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감리교 목사이기 때문에 감리교 전통에 따라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 설교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감리교인이죠, 감리교인. 우리 감리교인이 우리 한국 내에서는 뭐 장로교가 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우리 지방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감리교가 또 많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감리교가 좀 이상하게 여겨지기도 하는 지역이에요. 우리 지역이 지금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감리교를 이단시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감리교, 장로교 조금씩 교리가 다른데, 그 교리가 다른 게 자기의 이제 주장인 거지, 서로가 맞고 틀리고 이런 게 뭐 다툴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의한 그 주장이기 때문에 뭐 다툴 필요도 없고 서로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조금씩 해석하는 게 다르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감리교 목사이고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리가 먼저가 아니고 성경이 먼저예요. 그리고 믿음을 전하고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일도 하지만 교회의 행정과 관리에도 참여하며 공동체의 필요를 살피고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 그 교회의 모든 전반적인 걸 다 다루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어릴 때는 목사가 이 설교만 하는 줄 알았어요. 예배만 인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직접 이렇게 목사가 돼 보니까 목사가 할 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감독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를 이렇게 볼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PPT도 만들 줄 알아야 되죠. 영상도 요즘 만들 줄 알아야 돼요. 현수막 이런 것도 그 디자인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보도 만들어야 되죠.
그 헌금을 개수를 하고 그 통계를 내야 되죠. 그 통계를 내려면 예전에는 수기로 했는데 요즘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도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 프로그램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재정 프로그램, 교적 프로그램. 그래서 그 프로그램 안에서 그 재정이랑 교적이 관리가 돼요. 그리고 뭐 기부 영수증 그런 프로그램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수기로 했었을 텐데 지금은 그런 프로그램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큰 교회들은 이제 세분화되지만 이 개척교회 목사는 이런 걸 다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런 훈련들을 받아왔던 거예요. 뭐 그 전도사 때부터 해가지고 예배도 인도하고 설교도 하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도 배우고 이 그 교육부를 관리하는 법도 배우고 또 교구를 관리하는 법도 배우고 사람 상대하는 법도 배우고 또 뭐 이 행정 같은 것들 배우고 주보 만들고 프로그램 만들고 영상 만들고 뭐 이런 걸 계속 배워온 거야.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것은 성경을 토대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 양육하는 것인데 교회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 목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관리하고 또 살피고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 중요한 역할들이 말씀 선포,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계시하시는데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사이에 목사가 있어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 계시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이렇게 하셨어요.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고통을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계시로 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 목사는 기도하면서 성경을 토대로 그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계시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의 선포가 첫 번째의 중요한 특징이고요.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인도합니다. 주일 예배, 기도회, 또 뭐 여러 가지 예배뿐만 아니라 모임, 성찬식, 세례식, 다양한 예배를 주관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와 상담, 성도들의 신앙적인 고민과 삶의 문제를 상담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해요.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필요를 관리하고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또 사회적인 봉사와 선교 활동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요. 그런 일들도 이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과 양육,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뭐 리더십 개발 등 이 성도들이 필요한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서 이 목사는 교육하고 양육돼야 돼요. 그리고 성례를 집례합니다. 세례도 베풀고 성찬도 베풀고 또 장례식도 하고 또 결혼식도 하면서 기독교의 성례를 집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그 세례, 성찬, 결혼 주례, 장례 예배 이거 목사가 원래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찬수 목사님인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뭐 결혼 주례하고 또 장례 예배 드리면 성도님들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봉투를 주시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주지 말라고 원래 목사가 하는 일이라고. 목사가 하는 일인데 뭐 수고했다고 이렇게 봉투를 주시냐? 그런 거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한 마음도 참 감사한데 원래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세례 베풀고 그 성만찬하고 주례하고 장례 예배하고 장례 예배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임종부터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그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 발인 전에 예배 드리잖아요. 발인 예배도 드리고 또 화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매장을 하시면 그것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장례 동안에 여러 번의 예배를 드려요. 그게 이제 목사가 할 일입니다.
그 가정의 편의에 따라서 예배가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게 목사인 거예요. 그런 일들을 집례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언약과 그 약속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이 목사가 되는 것은 단순히 직업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아요. 직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볼 때. 종교인이라는 직업 있잖아요. 근데 목사는 이 직업의 의식 그 이상이 있어요. 바로 소명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목회자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책임감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왜 직업하고 좀 그 더 차원을 넘어서냐 하면 이 직업은 뭐 되게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이 쉬는 것과 업무를 다 구분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서 뭐 잔업도 하기도 하고 또 뭐 당직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업무와 쉼을 구별을 해요. 그렇잖아요. 보통 업무에 따라서 이 그 사례도 달라지고 월급도 달라지고요. 잔업을 하면 잔업 수당을 주고요. 좀 위험한 일을 하면 위험 수당을 주잖아요. 저도 이제 군대 있을 때 위험 수당을 받아봤어요. 그 GOP라고 철책선에 있으면 위험 수당이 조금 더 나옵니다. 막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아니고 다른 군 장병들보다 조금 더 받아요. 위험 수당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군인이란 직업에 이 할당되는 그런 월급 속에 있는 건데, 근데 목회자는 달라요. 이 쉼하고 그 업무하고 구별이 잘 안 갑니다. 잘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장례가 언제 날 줄 압니까? 그리고 또 성도님들 급한 일이 언제 일어날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요. 그 대개 이제 월요일 날 그 목회자들의 휴식 시간인데 월요일 날 장례가 났어요. 그럼 목사님들 중에 월요일이라서 오늘 장례 집례 못 하겠습니다 하는 분 없어요. 일반적인 목사님. 자기의 소명이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예배를 인도를 해요. 이게 목사예요. 일반 직업과 다른 거죠. 일반 직업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딱 구분을 합니다. 뭐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밤늦게 어떤 일이 생기면 저도 그 밤늦게 여러 번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임종이 다가와가지고 임종하실 때 그럼 전화 오면 가는 겁니다. 옷을 갖춰 입고 예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소명을 가지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책임감과 헌신이 요구되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은 항상 하나님과 성도님과 연결시키는 것이 이 목사의 하는 일이에요.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과 성도님들 간의 연결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신앙 상담을 하는 것도 하나님과 성도님과의 이 연결을 위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훈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신약에 있는 그 목사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구약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구약에는 목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에서 알아봤듯이 목사는 바로 목자예요. 목자. 그 목자라는 단어의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한번 살펴볼 때 그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목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돌보는 지도자를 묘사하는 중요한 상징이에요.
먼저는 하나님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듯이 구약에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이 목자이신 거예요. 시편 23편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을 돌보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에스겔 34장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목자로서 묘사되고 그들이 양을 잘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고요. 또 지도자의 책임과 사명을 강조합니다. 그 목자, 그 구약 성경에도 이 목자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자와 같이 또 해석되어지는 그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첫 번째로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이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지금으로 치면 예배를 집례하는 겁니다. 아까 목사가 예배 집례, 성례 집례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근원을 찾아보면 구약에서 제사장이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하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돼요. 제사장의 역할은 오늘날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성례를 집행하면서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사역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게 제사장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인 거예요. 그 제사장은 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제사장은 매일 상번제를 드리고요. 주일 그러니까 안식일 날 드리고요. 절기 때마다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나오는 그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구약에서 제사장,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지자. 선지자도 이제 목자와 같은 그 목자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권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사야, 오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 아모스 등 이 선지서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역할도 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알려주는 그런 사람으로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맞긴 맞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대언하는 사람. 그래서 때로는 축복도 하지만 때로는 이 저주도 하는 거예요. 이 저주는 어떤 저주냐면 너네가 이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위배된 삶을 살아서 혼난다. 이런 말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마찬가지예요. 대개 이 구약 성경 기록한 선지자들은 이 혼내는 걸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들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보살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이 완성되는 순간이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런 구약의 맥락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영적인 민감성이 얼마나 대단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번 주에는 당장 내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나? 예를 들어 가지고 그 2025년 표를 정하는데 표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저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언뜻 뭔가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그 큰 높은 산에 이 그 뭐라 그러죠? 그 안테나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스카이라이프 뭐 달면 우리 저기 아파트에 안테나 같은 거 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높은 산에 안테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무슨 뭐지? 웬 안테나가 저기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잘 받으라는 건가? 그러니까 안테나를 수신하는 거잖아요. 아까면 2025년도의 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아니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수신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게 안테나가 아니고 우리 있지 않습니까? 이 나팔 같은 거, 확성기 같은 거, 확성기였던 거예요. 보니까 나 안테나인 줄 알았는데 확성기였구나. 확성기는 우리의 말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수신하는 게 아니고 이 선포하라고 하셨구나. 크게 선포하라고 하시는구나. 엄청 크게 있으니까요. 산 꼭대기에. 그래서 이제 주의 일을 선포하라. 이렇게 이 2025년 표를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받았던 그대로 했으면 아마 좀 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수신하라. 좀 약간 이상하죠. 하나님의 음성에 세밀하게 들어라. 이게 약간 뭐 좀 어색했습니다. 하여튼 수신한다는 의미로 제가 받았는데 가만히 더 묵상해보니까 그게 그 안테나가 아니라 확성기였던 거예요. 확성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를 해야 되겠구나. 크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구나.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나 아니면 뭐 답답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거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딱 선포하니까 마음이 후련해져요. 기분도 이제 그 새롭게 돼요. 그렇게 이제 저에게 계시를 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일, 이게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목사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이건 또 조심할 게 있어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냐 얘기하다 보면 이게 희한한 교주가 됩니다. 교주.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냐 얘기해버리면 교주가 돼요. 교주. 사람을 현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치중해서 빠져서 살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진짜 일반 사람들이 점집에 가가지고 점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것만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그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사실 진짜로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에 빠져 살아가다 보면 이 점치는 거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무엇만 하면 점치러 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 이제 가까운 분이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기도하시는 분에 가가지고 기도를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한 걸 들었습니다. 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저 기도하시는 원장님을 더 의지하는구나.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맞네. 내가 하나님 뜻을 알려기보다 저분 의견을 듣는 거네. 그때부터 그분하고 이제 원장님하고 거리를 뒀대요. 왜 하나님 시도 때도 없이 그분에게 의지하는 거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시는 부분도 많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이제 잘 안 풀릴 때 그 선지자와 같은 분들에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슬프기도 해요. 그 교회에 담임 목회자가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있는데 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다른 그 뭐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분에게 뭐 물어본다. 그러면 그 성도님은 자기의 목사님을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기도원에 가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안 목사님은 슬프긴 슬프겠죠. 근데 모든 목사님이라고 다 선지자와 같이 이렇게 되냐?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영빨이 있으신 그 기도원 원장님이라고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잘 분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져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점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사사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사사가 있습니다.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영적 또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백성의 삶을 지도했습니다. 기드온, 삼손, 사무엘 이런 사람들은 판단한다. 젖지라고 해가지고 이 사사라는 뜻은 판단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 그리고 지금의 목사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왕이에요. 왕도 목자로 표현했거든요. 이 왕은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왕들은 백성을 다스리는 동시에 영적인 본보기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왕은 통치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이 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본이 되는 사람인 겁니다. 다윗과 같이. 다윗은 특히 목자의 이미지와 연결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왕적인 이미지가 뭐냐면 통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사람이 바로 목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구약적인 전통에서 목사의 역할은 이 목자, 제사장, 선지자, 사사, 왕, 또 한 가지는 뭐 레위 지파라고 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물을 이렇게 뭐 하고 찬양도 하고, 제가 오늘 전 찬양 인도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일들을 맡은 지파가 레위 지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이 구약적인 전통을 보면 이 정리를 하면 구약에서도 이 목자의 이미지가 있다. 양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가는 목자의 이미지. 제사장, 예배 인도. 선지자, 말씀을 선포. 사사, 교회에서 판단. 그리고 왕, 모범이 되는 사람.
레위 지파,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사역을 하는 거. 이게 이제 목사인 거예요. 할 일이 많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커가면 커갈수록 그 임무들이 세분화되는 겁니다. 목회적인 부분에서 성도가 많아지면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도와가지고 같이 사역을 나누고, 행정적인 부분들이 힘들면 사무, 집사님, 권사님, 간사님들을 두고, 그리고 교회 관리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집사님, 권사님을 두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역들이 이제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빛 교회 지금은 저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과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 저면 돼요. 근데 성도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교회가 부흥하면 그 사역들을 이제 분배를 해 나갈 겁니다. 분배를 해 나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개 이상의 사역들을 하는 거죠. 또 좀 전문적인 거 필요한 부분들은 부목사님도 뽑고 전도사님들도 뽑고 또 사무 간사님들도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좀 더 행정적으로도 단단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목사, 이 구약적인 그 배경들을 봤을 때 할 일이 천만 많다. 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부적인 것들도 이렇게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이 목사의 이 영성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더 좋은 분들 엄청 많습니다. 더 영성이 깊은 분들, 성도님들 더 많아요. 근데 목사가 별로면 그 성도님들 영성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영성이 엄청 깊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의 깊은 영성도 더욱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인 이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는 목자예요. 목사는 목자인데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없으면 헛방인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가까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3장 15절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성도님들께 보내주세요.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된 목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준비된 목자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가 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목사는 아니지만 이 개념이 이제 목사가 목자이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 이제 교회 공동체가 생기면 목자가 되는 거예요. 목자.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가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일터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삶의 터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도 나도 공동체 안에 좋은 목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영성이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